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셔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난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오늘은 모리아산에서 나타나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황금돔 사원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으로 그 이삭을 바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은 나중에 다윗왕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는 게 아니라 인구를 조사해서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를 마음으로 품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멈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원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출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다윗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천사가 칼을 뺐던 것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재앙이 멈춥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멈추고 살리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거든요. 원래 여부수 사람, 이방 사람의 땅이었던 곳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로 그곳에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1절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 이야기를 1절을 모르는 상태에서 2절부터 듣기 시작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명령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일단 모리아산은 첫 번째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테스트를 말하는데 유혹해서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검증해서 그리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런 목적을 보통 테스트 내지 트라이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테스트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뭘 위해서? 어떤 명령이나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믿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하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또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이거는 살짝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로 고통이라든지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을 배우게 하는 그럴 목적으로 통과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테스트와 트라이얼, 즉 우리가 말 그대로 시험을 받고 명령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즉 고난과 인내를 얻는 것을 사실은 구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퍼센티지는 좀 다르겠지만 겹쳐서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건 또 테스트이자 뭐겠습니까? 트라이얼이에요. 즉 정말로 실제 삶 속에서 이 두 개가 겹쳐서 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1절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2절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절을 알지 못한 채 2절을 들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단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뜻밖의 충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란 사실만 아마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 의도를 알고 보고 있지만 의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아들을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 이 명령이 모순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잔인하기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그냥 뭐라고 하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게 아마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건드리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냐? 진짜로 얼마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뻐했을까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둘, 셋, 넷 있는 게 아니라 둘도 없는 하나,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두 명의 사환과 함께, 아들과 함께,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도 준비해 가지고, 어때요? 항의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바로 말없이 복종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첫 번째가 순종의 자리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창세기는 표시를 해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여기 보면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한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까?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도를 모르면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의도를 알면 그 명령이 이해가 되는데 의도를 모르면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명령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명령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명령이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것만 전부 순종하실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거부하시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종의 뿌리는요, 납득에 있지 않습니다. 신뢰에 있습니다. 순종의 뿌리는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선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리아산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보다는요 신뢰가 앞선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난 순종 못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고 핑계대고 그런 모습은 나한테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신앙을 성숙해가고 연단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가 더 필요해요. 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내 삶 속에 오죠. 야, 너 누구를 좀 용서를 해라. 말씀 배워보니까 용서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난 절대 용서 못해. 또 야, 이거 좀 내려놓고 네가 좀 희생을 해라. 말씀을 배워보니까 희생하래요. 내가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건 마음속에 올라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쪽으로 몰아가셔요. 근데 하나님, 저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정말로 이해된다. 정말로 야,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되는 게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있죠. 우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뭘 믿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뜻하신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따르면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말씀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 우연히 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7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더 살아보면요, 내 생각에 틀렸을 때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먼 길을 돌아가고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우리 인간 세계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했던 말, 100%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 말이 옳아요. 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 아세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겠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은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아까 첫 번째가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리겠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은 희생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내가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자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걸려있는 약속의 열매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은 100세야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가 걸려있는 약속의 열매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어서 이삭이 뭡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달라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삭,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달라면 주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혹시 달라면 머뭇거리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소망,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봐요. 지금 아무 말 않고 사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가잡기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삭이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짐승만 없어요. 양만 없어요. 아니, 아버지,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내면적으로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정말로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안 날까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걸 드러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첫 번째 자신 속에 있는 그 부성애, 아버지로서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아브라함은 꽉 누르고 있어요. 뭘로 누를까요? 믿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안 둘러지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기 감정을 믿음으로써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감정을 부인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판단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명령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갔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혹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스마엘 사건 때 자기의 판단으로 앞서가다가 이를 그르쳤죠. 실패했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신앙적으로 실패한 모습이에요. 잠깐 넘어진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잠시는 기뻤을 거예요. 아들을 얻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틀림없이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육신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합시다. 출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신 미쳤수?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자기가 이삭을 얻은 것 자체가 뭘로 얻은 겁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고 기적으로 얻은 거잖아요. 승리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했을 때는 승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판단을 부인한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럴 때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실까? 그 다음에 자기의 소망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미래입니다. 약속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건 단지 자식을 잃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러 가시니까 내놨어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의 소망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3일 동안 고통에 감내하면서 사흘길을 갔어요. 3일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3일 길이 어떤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길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아까 말했던 자기의 어떤 부성애라든지 자기의 판단이라든지 자기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믿음으로 누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쫓는 일에 말씀 앞에 자기는 완전히 복종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생각했겠죠. 하지만 복종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하고 비슷합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싫습니다. 나 싫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조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뜻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태도로 실제로 이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열정,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감정이 원하는 것,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내 친구들 보면 지들 마음대로 하던데 왜 우리는 맨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내 친구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재능을 들여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내 열정을 들여야 무엇보다도 내가 육신적으로 싫어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자신이 재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재물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게. 거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순종도 포함이 되고요, 내 것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도 포기하고 내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면 왜 우리한테 맨날 뭘 달라고만 하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 진짜 욕심 많으실까요? 아니에요. 모리아산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자, 창세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되돌리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방법이 아니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가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또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순종을 하라는 것도 막막하지만 이거 그냥 주님 뜻대로 의지하고 가면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13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복종과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얼마나 예뻤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의 기쁨이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소망을 다 끊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일하고 계신 또한 믿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건 모르실까요? 다 채우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심지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해서 내게 피해를 줬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이라고 늦게 낳았다고 예뻐했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리고 이게 잘 장식된 옷도 입혀주고, 근데 또 가끔씩 요셉이 어렸을 때는 좀 철이 없었는지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닐 것 같고, 그 형들도 보통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가서 일러 바쳤어요. 형이 뭐 양 잡아먹었대요, 아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꿈 이야기를 또 한 2번 했잖아요. 나한테 인사하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당시 3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서 근데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요셉은요, 가서도 잘 풀렸습니까? 보디발이 집에 가서도 어때요? 또 그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안에서도 선을 행했는데 또 계속되고 무려 13년 동안. 근데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실제로 곡식을 구하게 와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 꿈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중에 나에게 악하게 해서 내가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사람이,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가족들 간에 사람마다 뭐 상황 많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분명히 악하게 한 거잖아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복수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키울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성인군자라서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비한 순양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모습의 예표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섰습니까?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어디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성전은 결국엔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성전에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성전이 없었으면 사람은 용서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용서받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성전에 세웠던 성전이나 다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으로 그에게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어요. 왜?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더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삭도 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이 생겼습니다.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그럴 때 답답해서 하소연할 때 있죠. 하소연하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면요, 그건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면 그건 한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련을 받아서, 단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초대왕 사울을 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면요, 간섭을 안 했어요. 사울왕이 죽기 전에 우림으로도 뭐로도 안 나타나니까 어떤 시내림 반야한테 가가지고 사무엘 불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떠나셨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단련받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아직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증거예요. 내가 단련받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리아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혹시 내게 그 테스트가 왔을 때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얻는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형제 자매인들,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아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